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세기 중엽에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성 열성 간염병인데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1347년에 처음 발생한 이 흑사병은 약 300년을 주기적으로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독일 이 바이에른 주의 오버와 머가우라는 외딴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이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흑사병은 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속수무책으로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죽어간 사람들의 이 장례를 치르면서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흑사병에서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명도 흑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1644년 이 오순절날 이 연극을 처음으로 공연한 이후로 오늘까지 주님께 약속한 대로 매 10년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마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1855명이 이 연극에 동원될 정도로 정말 마을 전체가 집중해서 이 연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빼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이 계속됩니다. 5달 동안 이 한 110번을 공연하는데,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미 1년 전에 표가 매진되고 있어요. 혹독한 날씨와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 그리스도 순환극이라는 이 연극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무려 8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 오버와 머가우라는 마을은 오늘날 세계의 관광 명소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리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유익한가요? 인생에는 사실 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믿음을 거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그분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교회를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드리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아파야지 왜 아프냐. 그래서 나는 믿음을 거부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면 안 되고, 그리고 물질도 궁핍하면 안 되고, 또 관계 어려움으로 고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고난이지만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경험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통한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들이 당한 이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자,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순종에도 찾아온다. 고난은 순종에도 찾아온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이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자, 날이 저문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는데 오늘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불순종과 죄성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요나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심판의 대상인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이 니느웨가 악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하지만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선원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풍랑의 이유가 바로 불순종한 요나 자신임을 밝히면서 그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난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목사나 아니면 장로나 아니면 집사님, 직분에 상관없이 이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을 함부로 비판, 정죄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논리로 이해합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저 사람이 불순종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더니 저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눈으로 드러난 어떤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의 죄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때 고난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되는 고난보다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고난 당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난 당할 때 더 이상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위로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 한 군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내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산들 사이에 컵 모양으로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다의 수면보다 210m 정도 낮은 지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가 지면 공기가 식고 이 서쪽에서 찬 공기가 이 산 허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바람이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호수이지만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 이 바람은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여기서 10여리라는 것은 5k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호숫가 한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누구들을 보셨다고요?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아시고 걸어오셨다. 그러니까 고난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했어요.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큰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도 힘든 것이지만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하는 고통.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신을 받아서 일하는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은 정말 귀신을 봅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여러분, 무당은 귀신을 봐요. 그런데 그 무당에서 회심한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귀신을 볼 때마다 두렵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익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만났네요. 이러면서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볼 때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제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풍랑, 육체적인 그런 고난과 싸우며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다는 잔잔케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시듯이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으로서 정말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특히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신실한 종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위험에 처한 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며 대기하시는 그분이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과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참신으로서 찾아오시는 분이지만 다른 신, 귀신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찾아가야 하고 두려움과 무거움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고난은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더 깊은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 가운데 5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고 바닷가를 걷는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바다를 걷는 사람, 바닷가를 걷는 사람과 무리를 걷는 사람을 분간하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으셨다면 제자들이 전혀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도 이렇게 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분이 어떤 뛰어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참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리다 하더라.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고난 중에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깊은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고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더 기뻐질 수 없어요. 더 기쁜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축복회에 온 지 이제 부임한 지 한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고난을 많이 당하였구나. 고난을 많이 당하였구나. 그리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떠난 분도 있고, 또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도 있고, 여전히 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무슨 위로를 받았냐?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온다. 순종해도 고난은 찾아온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지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심 전도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전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항상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시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난망하지 마라.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무엇보다 많은 유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하고 빈자리가 없다면 제가 과연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잠시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특히 복음 전하러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은 대적자들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그리고 이단들. 그들을 보면 그들은 다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같은 편이에요. 사람들에게 욕심으로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들은 같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은 없어도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왕따다. 왕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쳐다보다 귀하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이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것이 정말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와 같아요. 바람이 한번 불면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더 깊은 신앙을 고난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저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우리가 웃으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정확한